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즉시 대답할 정도로 나사렛은 형편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1600에서 20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로마군 주둔지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보다 더 박하게 말합니다. 그 정도 숫자도 아니고 그저 50에서 6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동네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도시도 아니고 촌동네, 그것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골,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곳,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왜요? 바로 그분의 아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나쁜 환경에 있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곳이 어느 동네인가, 학군이 어디인가, 얼마짜리 집인가, 어디 학교 출신인가, 직업이 무엇이냐, 돈은 얼마나 버는가, 내 연봉은 얼마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고 배척해야 되는 것, 그것이라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펙이 아무리 좋고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별론데 쓰고 싶지 않아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내가 이 아이를 들어 써야 되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환경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 무엇이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또 채신부 장관으로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존재를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좋지 못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나 이같이 말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 줍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빨리 서둘러 요셉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은 당연합니다.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즉 아무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아기를 갖게 될 텐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이에 대한 증거로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어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마리아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어린 마리아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미혼모로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설사 요셉이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이 대답에 들어 있습니다. 아기를 갖게 되므로 지금 당장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통해 장차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도전 앞에서 마리아는 이것이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와 비슷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붙잡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뭔고 하니 객관적으로는 다 믿겠는데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겠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기도해 보아도 별 응답이 없고 지체가 되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이는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코앞에 닥친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그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통과한 사람, 가정,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은 결코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또 미리 다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하루도 이런 믿음의 걸음이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희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역설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은 모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준비하도록 행하신 섬세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주의 일상을 새롭게 시작하며 이처럼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켜며 그 의미인 사랑과 나눔, 소망과 기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탄의 의미를, 성육신의 의미를 널리 전파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들로 인해 복음 전파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됨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또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박태웅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 주님 뜻대로, 목사님을 세우신 이 주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늘 느끼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취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간구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희성교회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 나아갈 일터와 사업장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수고한 대로 눈물 흘린 대로 이 땅에 귀한 열매 맺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든 시험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부모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또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과 군복무 떠나 있는 그 자녀들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주님 날개 그늘로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으신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신음소리조차 들어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발걸음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의 기쁨의 존재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발걸음 앞장서 나아가 주셔서 주님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이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